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선명하게 나타내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이 문제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위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서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사진을 밟지 않고 삶을 끝낼 것인가?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핍박이 없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나를 위협하는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뭐라고 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게 아주 조금씩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성경 읽기를 넘겨버리는 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작게 타협했던 부분들이 점점 커져가고 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줄여가던 것이 커지니 말씀이 멀어집니다. 말씀이 멀어지니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한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니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는 벌써 멈춘 것이죠. 말씀, 예배,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흔드시는 분, 우리의 이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그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가는 우리를 절대로 깨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드시고 마음을 일으키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공부를 참 싫어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어주면 가방에 책은 넣어가요. 그런데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다가 열지도 않고 그대로 학교로 가져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좋아했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어입니다.
그 국어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음 중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와 맞는 것은 무엇인가? 주어진 이 글 안에서,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어를 살펴보고 문장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는 인생을 써내려 가실 때 왜 그런 단어를 넣어두셨는지, 왜 그런 문장을 넣어두셨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그 저자의 의도를,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찾아보고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황무지와 같은 이 생명이 살기 힘든 편안함과 안식이 없는 장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이미지는 고난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는 단순히 내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세워감으로 연단하시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곳에 펼쳐져 있는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려움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더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르비딤의 뜻은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쉬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소에서 물이 없어 편안히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휴식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불편함이, 어려움이 주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7절에 가서 이 르비딤의 이름이 바뀝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마사의 뜻은 시험하다, 무리바의 뜻은 싸우다입니다. 어째서 쉬는 곳이 시험하는 곳으로, 유혹하는 곳, 싸우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불평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는 것만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고 너무한 반응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만 알고 그만큼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연약한 존재이니
뭐가 필요할까요? 연단이, 자람이,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곧 그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의 선함도 쫓을 수 없는 불평과 원망만 뱉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어려움으로, 그런 불편함으로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십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곳에서 백성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스스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참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그렇게 연약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불평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주한 인생의 고난을,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람의, 연단의, 성장의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의구심을 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의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애굽을 벗어났으면 더 잘 살고 더 잘 지내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으라고 탈출시킨 것 아닌가?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놀거나 맛있는 것 먹거나 피구 같은 공놀이 할 때 정말 행동이 빠릅니다.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어라, 가방 챙겨라 하면 그렇게 느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도록 보내기 위해서 깨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학교는 날 힘들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그곳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 나이대에 맞게 배우고 먹고 자라고 같은 환경 또래들과 생활하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존재와
교육성을 의심하는 그 4학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광야에서 보내는 생활이 이렇게 고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나? 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힘든 일들이 왜 생겨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키지 않으시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이 아닌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백성들을 단순히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순식간에 이동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걷게 하셨고 그 여정 속에서 고통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여정에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입니다.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지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자로, 로봇처럼 입력한 대로만 출력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 어려움에, 그 연약함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길을 돌리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연약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조금씩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시간을, 생각을, 결정을 돌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를 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닥쳐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가장 큰 선을 베푸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출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혀 있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임재하셨고 성막 속에서 함께 하셨죠. 모세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작게라도 아주 연약하게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그들이 소유한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함도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땅도 없고 노예 출신의 문화는커녕 이리저리 바삐 다니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해줍니까? 무엇이 그들을 구별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묻고 시험합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고 반석을 치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반석에서 이 물이 터진 사건을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석으로서 내리침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치지 않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나와 백성을 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아들을 치셨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궁극적인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를 시험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이 물이 되어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늘 채우고 안으심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 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광야를 지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이후에 대충 살고 싶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또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마주치고 그 한계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되어서 그러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곳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최선을 다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